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적지 않은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어쩌면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큰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앙생활을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 7월 달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생소하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성경 공부였죠.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눈이 멀게 됐고 마음을 거기다 홀딱 빼앗겨서 이단 신천지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신천지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다가 14년 만에 2006년 말에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 고백을 하고 2006년 말에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이 해악성, 이 심각성을 좀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단 신천지를 알리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어떤 포교법, 전략, 전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또 파괴하고 또 교회를 깨뜨리는지, 그들의 전략, 미혹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의 주 사역은 신천지 이미 미혹된 신천지인들을 가족이 어렵게 연결해 주거나 또 교회가 아는 지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신천지인들을 상담을 해서 신천지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 또 반복음적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다시금 미혹된 사람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상담 사역을 현장에서 11년 정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단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피해자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가정, 안타까운 피해자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 상담실은 매주 거의 새로운 피해자들이 적게는 4가정, 많게는 8가정이 방문을 합니다. 매주 새로운 피해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실을 찾아오는데 그 중에 태반은 다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입니다. 제가 꼭 물어봅니다. 오시면 다 교회 다니시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들어보신 일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반응입니다, 다들. 네. 이단 신천지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방법으로 미혹할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어떤 반응이 많냐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대요.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 들을 때 진지합니까? 진지하지 않습니다. 본인 문제나 돼야 진지하시죠. 남의 이야기처럼 무관심하게 들으니 내 자녀는, 내 가족은 그런데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이비단 신천지가 뭐 전통이 여러분 교회처럼 뭐 60년 그런 된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34년 된 집단입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1984년 3월 14일이 창립일입니다. 1984년 3월 14일 이날이 창립일입니다. 이때를 그들은 그들만의 연도를 씁니다. 우리가 서기를 쓰는 것처럼 그들은 뭐라 쓰느냐? 신천기라는 연도를 씁니다. 이때를 신천기 1년, 85년 3월 14일은 신천기 2년,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벌써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작된 이 사이비 집단이요, 2006년 12월까지, 그럼 여기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 연도로 하면 신천기 몇 년 되겠어요? 한 23년 되잖아요, 그죠? 자, 이때 23년 만에 이들은 몇 명을 포섭했느냐? 얼마만큼 세력을 성장시켰느냐? 4만 5천 명. 이게 23년 동안 그들이 포섭한 수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17년도죠? 지금 이제 7월 달인데요. 그럼 지금 그들의 교세는 얼마나 됐느냐? 이제 그들 연도로 신천기 34년이에요. 한 10년, 11년 만에 지금 그들의 교세는 20만 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20만 명. 여러분, 불과 10년 사이에 그들의 성장률을 보십시오. 15만 명을 더 미혹한 겁니다. 그럼 이 10년 사이에 우리 정통교회는 이단 신천지가 저렇게 열심히 미혹할 때 우리는 손 놓고 구경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나름 경계했습니다. 교회 입구마다 뭐 붙어 있죠? 신천지 출입 금지. 그 보이 뭐합니까? 그 본들 뭐예요? 그냥 읽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다 들었을 텐데도 자기가 공부하는 그곳은 신천지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는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자기는 되게 지혜롭고 똘똘한 신앙인이라 착각합니다. 열심히 경계했습니다. MBC에서는요 2007년 5월 8일 PD 수첩을 통해서 신천지 그 수상한 비밀, 이런 제목으로 사이비단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MBC가 한번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단 경계 주의를 정해가면서 이단 강사를 초청해서 예방하기도 하고 CBS에서는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하고 열심히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저는 이 원인을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교회의 무관심,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아무리 조심하라 그래도 그저 나와는 무관할 거라는 착각. 우리 가족하고는 무관할 거다.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할 거다. 하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삼자 입장에서 객처럼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우리의 무관심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 교세를 이렇게 키운 겁니다. 여러분, 통영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센터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그럼 통영은 사실 본부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지교회고 본부는 부산의 하단이라는 곳에 가면 야고보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가 본부고 그 본부에 속한 지교회가 거제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창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야고보 지파 교세가 벌써 13,000명이 넘었습니다. 거제에 있던 게 워낙 커져서 통영까지 지금 세운 거거든요. 거제에만 거의 650명 신천지, 그리고 통영에 지금 3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기 통영 신천지 교회는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요, 제가 사역하는 부산은 신천지니 부산 그 안에만 한 18,000명이 활동합니다. 부산에는 본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 지파 하단에, 하나는 광안동의 안드레 지파. 이 두 지파의 숫자가 합치면 부산에만 18,000명이 활동합니다. 이들이 부산, 울산, 경남 다 합쳐서 26,000명 정도가 활동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저들의 교세를 키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왜 이단 조심하라 그래도 남의 이야기처럼 무관심하게 듣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무지죠, 무지. 뭐에 대한 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예수님 말씀을 경히 여긴 결과가 무관심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뭘 분별하라고요? 영을 분별하래.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은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기 때문에,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세력 안에 있는 미혹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많이 활동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보냅니다.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와서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누가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누가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인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에 확증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같으면 누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용납해야 될까요?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될까요?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용납한 사람도 있대요. 용납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른 예수를 쫓아간 사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 어리석고 연약한 심령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이단들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걸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바른 예수인지, 이게 다른 예수인지, 이게 올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거 안에 거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다른 걸 전하는 자들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 다른 걸 전하는 자들은 가장한대요. 사단도 나타날 때는 광명한 전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사단의 일꾼들도 나타날 때는 의의 일꾼으로 뭐 하느냐?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수법이에요. 여러분, 가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가장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무슨 말이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는데,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접촉해 보신 사이비 이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여호와 증인. 그렇죠.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도 접촉해 보셨고요. 예, 신천지. 2층은 누굴 만나보셨습니까? 어머니 여기 있네, 그죠? 하나님의 교회. 여기 어머니. 예, 맞습니다. 예, 뭐, 또 많이 안 만나보셨네, 그죠? 예. 아, 기쁜 소식. 이제 거긴 구원파죠, 구원파, 그죠? 그래서 여기 통영도 뭐, 이단으로부터 청정 지역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만나죠. 뭐 가가호 방문하기도 하고, 길에 중심가에 자판 깔아놓고 깨어라 파수대 주면서 성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냐고, 당신이 갖고 있는 고민, 문제, 성경 안에서 답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미혹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마칠 때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만 이들은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안상홍 씨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교리 중에 안식일 교리가 있습니다. 왜? 안상홍 씨가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던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강조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걸 강조하고,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신 일이 아니고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다, 이런 교리로 미혹을 하죠. 안상홍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면 드시다가 돌아가셨대요. 무슨 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장길자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김주철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 만들어요.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안상홍 씨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부흥을 시켰죠. 네,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시켰죠.
안상홍이 죽었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최근 10년 동안 5천억을 들여서 큰 교회가 이사 갈 때 그 이전에 있던 교회를 이들이 웃돈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하고 땅을 매입하고 특별히 경매 넘어간 큰 건물 다 이들이 낙찰받아서 이들이 다 소유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건물 사는데 5천억을 들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래서 부동산으로 지금 눈을 돌린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이냐? 그 이유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간 것은 다 안상홍,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비밀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유상철 선수도 골 넣었다는 거예요. 홍명보 선수도 골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인데 들리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되냐 이렇게 들리겠지만 이들은 이런 얘기를 웃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기묘하고 오묘하고 신묘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좋아해요. 그래서 이단하고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전혀 비이성적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도 골 넣었잖아요. 그거 왜 없어 거긴 또? 다 자기들에게 이롭게 그걸 자의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 깨달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성경 구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장소 기억나세요? 구원받은 날짜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파는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 구원파 안에는 세 계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알게 됐던 유병언 계열이죠.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간판을 달고 기업은 종교고 종교는 기업이다. 이런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집단이 바로 유병언 집단입니다. 이 유병언 집단 밑에 있다가 나와서 독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요한 씨는 교단명이 이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 이런 간판을 달았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활동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 또 대한예수교 침례에 가면 마크가 똑같습니다. 지구본 하나가 있고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똑같은 마크를 그들은 사용합니다. 이요한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이복칠 씨입니다. 그걸 이제 이요한으로 개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계열보다 훨씬 더 큰 집단이 바로 이요한 집단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박옥수 씨가 대표로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집단이 있습니다. IYF라는 국제청소년연합이란 단체로 특별히 대학가 중심, 대학생, 청년들 타켓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 안에는 이렇게 세 계열이 나눠져 있다. 서로 친할까 안 친할까요? 교주들끼리 친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안 친하죠, 당연히 여러분. 서로 자기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JMS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JMS의 교주는 누구냐? 정명석 씨입니다. 정명석 씨. 정명석. 이니셜처럼 보이겠지만 JMS에서는 정명석 씨가 재림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안에서는 지저스 모닝스타.
이 정명석 씨는 성추행범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해외에서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 와서 재판받고 지금 어디 있느냐?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이십니다. 10년형을 받고 성범죄자로. 이제 내년 정도면 나올 겁니다. 출소할 거예요. 안식교도 있죠. 우리 주변에 몰몬교도 있죠. 통일교도 있죠. 요즘은 또 동방번개라는 이단도 들어와 있죠. 동방번개. 중국에서 넘어온 사이비 종교입니다. 중국에만 200만 명.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구로동에 지부를 만들어 놓고 여주에 유소스텔을 매입해서 700명, 1000명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타겟으로. 왜 동방번개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여기서 나온 말이 동방번개입니다. 다 성경 들고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참 이단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사실은요. 그중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이단 중에서도 그나마 양심 있는 이단입니다. 왜? 미혹할 때 아예 자기 소속을 밝히고 미혹해요. 자기 여호와 증인이라고, 왕국회관에서 왔다고 하면서 미혹하니 여러분 얼마나 양심이 있는 이단입니까? 미혹하겠다고 아주 그냥 선전포고를 하고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글쎄요. 미혹한다고 달려드는데 미혹당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자기 소속을 밝히고 미혹합니까? 절대 안 밝힙니다.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충무중앙교회입니다. 떳떳하게 얘기하시죠. 이들은 뭐라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통영시민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미소교회 다닌다고. 그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를 다 많으냐? 사칭한 사칭. 자,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 물어보니까 충무제일교회 다닌대. 혹시나 싶어서 충무제일교회 전화해서 혹시 이런 이름, 이런 연락처 가지신 분이 그 교회 출석 교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전화 걸어서 확인하죠? 우리는 확인 안 해요. 그냥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의심해야 되냐?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하고 사칭한 이단을 분별하려면 지혜롭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해보면 이미 그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 빠져서 이미 출교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태반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믿어요, 쉽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형제가 들다 보니까 쉽게 오픈하고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한 사칭한 이단 중에 가장 탁월한 자들이 누구냐? 신천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저 백성 중에 거짓 선자가 많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저 이단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 얘기는 초대교회에 밖에만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단을 끌어들인대, 계속 교회 안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 자들로 하여금. 14절에 가보니까 이들이 누굴 미혹하느냐?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대요. 교회 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 좌우의 지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굳세 보이세요? 서로 이렇게 막 안 친하신가 봐요. 눈빛도 안 주시네요. 와, 대단하시네. 눈빛도 안 주시더라고. 보라 그래도 보지도 않으세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굳세 보일 때는 찬송가 부를 때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이런 찬양할 때 보면 지금 나가서 마귀 몇 놈은 싸워 이길 것처럼 보이죠? 겁마 그래, 겁마요.
속은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느니 나는 교회를 옮기겠다느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게 굳센 영혼처럼 보이세요? 유약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다서에도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다 서신 아닙니까? 편지 아닙니까? 서신서의 태반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 때문에 보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 이단이 많았으면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단 때문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유다서 1장 이럽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미혹자들이 가만히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16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대요. 교회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그 이단 미혹자들은 특징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원망을 많이 한대, 원망. 불만을 토한대요. 정욕대로 행한대, 정욕대로. 그거 자기 자랑이 많대요, 자기 자랑. 되게 똑똑하단 얘기, 자기가. 그리고 아첨한데, 아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한데. 자랑이 많다는 건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주님을 자랑해야지. 누굴 자랑합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 들어보면 지 자랑이야.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미혹자들의 특징이라고 지금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당을 짓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만, 자랑이 많다, 교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단에 잘 빠지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 강의가 되게 어렵습니까? 제 강의는 거의 중학생들도 이해를 다 하시던데. 코드가 맞아야죠, 코드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원망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이단에 잘 빠지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어울리게 돼 있거든요. 신천지 같으면 이렇게 교만하죠.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말씀에 무지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배우라는 거죠. 자기는 계시록을 통달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3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몇 목회자의 비리를 갖고 몇몇 교회의 문제를 갖고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얘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도 저도 말은 바로 해야지. 몇몇 사람의 문제, 몇몇 교회의 문제를 몽땅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많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까? 건강 잃어버린 거. 우린 이걸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오는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즉 이런 게 없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는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면역력 갖고 있는 사람은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들었을 때 오는 미혹은 여러분 영혼에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줄이면 사마귀잖아요. 여러분, 사마귀가 좋아하는 밥이 있습니다. 사마귀의 밥은 어떤 사람이냐? 원불교에 빠져있는 사람이 사마귀 밥입니다. 사마귀 밥이 되기 싫으시면 원불교를 멀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 24장을 보니까 감람산에 계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주님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였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알아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죽순처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25절 가니 또 얘기하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것 같으면, 또 초대교회의 사건, 이 서신서를 거울과 경계로 삼을 것 같으면, 여러분, 미혹이 남의 일입니까? 미혹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만큼이라도 이단을 경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말씀조차 사람의 미혹을 정말 주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크게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점심 드셨습니까? 혹시 국수를 드셨습니까? 목소리 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또 점심 때 국수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다 목소리가 점잖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더 크게 한번 같이 복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이비 이단에 혹할 수도 있다. 예, 누구든지 말이죠. 그죠? 나도, 내 자녀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단에 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 신천지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포교법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단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미혹 교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신천지식의 그릇된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신천지식의 잘못된 성경 공부가 분별이 안 돼서 빠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만 들어봐도 분별할 텐데 왜 저 사람은 분별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쉽게 될 정도면 저렇게 20만이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 빠져있는 20만 명 중에 70%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장로, 건사, 모태신앙의 안수집사, 평신도, 세신자, 전도사, 목사까지 여러분 저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지피지기가 되어야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죠. 왜 그들의 공부는 잘못됐는지, 뭐 어떻게 비성경적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죠. 어떤 게 바른 해석이고 어떤 게 그릇된 해석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두리뭉실하게 알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히 알면 분별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포교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라 하니까 좀 막 머리에 지가 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외우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어려운 걸 제가 외우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딱 3단계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딱 3단계. 근데 여러분 좀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3단계까지는 외우세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5단계까지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보세요. 신천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정보 수집. 예, 정보 수집입니다. 예. 이단 신천지는 여러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느냐?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러 다닙니다. 이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양식이 신천지 안에는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소위 열매 정보다. 전도 요청서라,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양식이에요. 다 보안 코드가 걸려 있습니다. 외부 유출을 철저히 언급하고 신천지 안에서만 공유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란이 있고요. 주소, 핸드폰 번호, 다니는 직장, 대학생 같으면 학교, 학년, 과 이름,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맡은 직분, 교회를 통용해서 어느 교회를 옮겨 다녔는지, 옮겨 다닌 이유는 뭔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은 어느 정도인지, 성격은 어떤지, 우유부단형인지, 논리사고형인지, 결단형인지, MBTI는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요즘 뭐 때문에 고민이 많은지, 최근에 관심사는 어디 꽂혀 있는지, 꿈과 비전은 뭔지, 기도 제목은 뭔지, 고민,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미혹할 때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 여기 고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이직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적인, 뭐, 부부간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와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그런 고민, 이게 이제 미혹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면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신앙 유형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럼 거기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말씀형이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중요시한다. 무슨 형일까요? 기도형이죠. 은사를 좋아한다. 은사형이에요. 이것저것 집회, 세미나 같은 데를 많이 돌아다닌다. 이건 집회형, 세미나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다.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다. 이거 무슨 형일까요? 목사형입니다. 목사형.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많다. 성가대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 교사도 하고, 식당 주방 봉사하는 게 많다. 그럼 열심형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봉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새벽 기도,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을 두고 미지근형이라 그럽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유형을 구분한 이유는 뭐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상담 멘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밑에 가면 알고 기준표라는 점수판이 하나 나옵니다. 신천지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점수 매기는 거예요. 신성난의 질문이 쭉 있어요. 인성난의 질문이 있어요. 환경난의 질문이 있어요. 신성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 나가느냐? 성경을 10독 이상 했느냐? 천국과 지옥에 확실히 있음을 믿느냐? 계시록을 좋아 읽어봤느냐?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들이 쭉 있어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저 그렇다 2점, 1점 점수를 체크합니다. 인성,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느냐? 예의가 바르냐? 점수 매깁니다. 환경, 시간적 여건, 경제적인 수준, 이게 어느 정도냐? 점수 매깁니다. 8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 A급입니다. A급부터 보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미혹을 할 때, 대상자를 선별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선호할까요? 불신자를 선호할까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신천지가 불신자도 미혹을 합니다. 불신자를 미혹해놓고 신천지 안에 미혹을 했는데 신천지 안에서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기본이 안 돼서 기본.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불신자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천지인들이 불신자 미혹해놓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미혹해놓으면 보세요. 성경관만 바꿔놓으면 돼. 구원관만 바꿔놓으면 돼. 나머지는 기본이 다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하던 거거든, 기성교회에서. 그래서 기독교인을 훨씬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을 오늘 한국교회가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이단 신천지를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 신천지에 잘 미혹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포교법 중에 맞춤식 전략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략요? 철저히 우리에게 맞춰서 포교 전략 전술을 짜기 때문이에요. 개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그들이 수집할 때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우리 개인 신상 정보를 어떻게 그들이 얻었을까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설문조사 같은 거. 여러분 뭐 길에서나 공원에서나 뭐 이런 데서 진행되는 다양한 설문지, 특별히 기질검사, 심리검사, 성격검사 같은 거 여러분 다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요즘은 종이로도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도형 그리기, 미술 심리 치료, 뭐 음악 치료, 뭐 이런 치료 다 여러분 성격 기질 검사하는 대부분이 이단들이 쓰는 것들입니다. 밑에 가면 꼭 이름과 연락처,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문지 해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다 그들이 쓰는 수법들이거든요, 여러분. 또 뭐 대학가에서는 향수 설문지, 뭐 커피 설문지, 커피는 하루 몇 잔 마십니까? 주로 어떤 카페를 이용하십니까?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또 문화적인 접근도 많이 하죠. 문화적 뭐 음악회, 뮤지컬 공연, 오케스트라 연주회, 다양한 전시회 다 합니다. 또 신천지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죠. 문화센터. 늘푸른 문화센터, 가람 문화센터, 희담 문화센터. 신천지 문화센터 가면 없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POP, 캘리그라피, 삭스돌, 냅킨 아트, 우쿨렐라, 무슨 악기, 기타, 피아노, 어학, 해학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다양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또 각종 모임톡을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신천지는 대학가에서 동아리들, 특별히 자녀들 대학교 보내시면 여러분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포섭이 되는 겁니다. 대학교에 가면 이단들이 만든 위장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겉을 보기에는 그냥 일반 동아리예요. 학교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정식 등록된 동아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거기서 스포츠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빠진다는 거. 지금 저희 상담실에 상담받고 있는 친구들도 다 대학생들입니다. 거의가 대학생입니다. 신천지 빠지면 여러분 자녀들 그때부터 공부 못합니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포교하러 다니느라고 성적이 바닥을 칩니다. 나중에는 적성이 안 맞다고 그만두고 싶다 그럽니다.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부모 몰래 휴학을 합니다. 휴학. 학업 포기합니다. 학업 포기 여러분. 신천지 올인하려고. 근데 부모들이 언제 발견한지 아십니까? 이미 신천지 빠진 지 2, 3년 후에나 겨우 눈치챕니다. 그만큼 둔합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이단 같은 데 빠질 리가 없다.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 제일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신앙 연수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 연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차이지 신앙 연수 직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뭐 다양한 이런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미 신천지 포섭된 여러분의 지인,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빠졌어.
그럼 같이 친하게 지낸 같은 신앙 안에 있었던 교우들의 정보는 다 넘어간 거예요. 신천지에서요, 문자로 새천지 교리와 한기총 교리를 비교하라고 문자가 오고 집으로 막 편지가 오고 이메일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요람이 넘어간 요람. 신천지 빠진 사람이 요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빠지면 가족들의 정보는 다 넘어간 거예요. 친구가 빠지면, 직장 동료, 선후배가 빠지면 같이 지냈던 사람 정보는 다 넘어간 거예요. 한 사람 넘어가면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신천지에서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보를 준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이 준 사람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만남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보 준 사람은 숨어버리고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이 여러분과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친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뭐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섭외라고. 따라합시다. 섭외. 정보 수집 다음은 뭐냐? 섭외. 두 가지는 외우셨죠? 정보 수집 다음은 섭외입니다. 자, 그 친척 가족이 서울 산다. 그럼 통영에 있는 신천지인이 그 친척 가족을 포교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냥 서울에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내 가족 친척의 정보를 토스해 줍니다. 그럼 나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미혹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잘 짜져 있는 곳이 바로 이단 신천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못 외우시는 분은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 자,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이죠? 네.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 가정해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훈련이 돼서 아직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사람 그린다. 어디일 수 있다? 신천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여러분 나를 미혹하기 전에 신천지가 뭐부터 한다고요? 정보 수집. 5분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5분 전에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5분 전에 걸 기억 못하는 분이 내일 되면 뭘 기억할까요? 이단 세미나 했지 어제. 이 정도만 기억하는 거죠. 1, 2, 3번 외우라 그랬는데 뭐였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정보 수집이 먼저라 했습니다. 정보는 누굴 통해서 얻는다고요? 지인. 이미 신천지 빠진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교우. 자, 신천지는 여러분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자칭 뭐라 하느냐? 추수꾼이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3명입니다. 많게는 7명이 한 팀이 됩니다. 팀. 이들은 무조건 팀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 타깃이 됐다. 한 사람 미혹하는데 최소 인원 몇 명? 3명. 이 안에는 누가 있느냐? 내 정보를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정보를 신천지 넘겨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내 정보를 갖다 놓고 뭐 하느냐? 작전을 짭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 동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자. 미리 계획을 다 짭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다 분담합니다. 신천지인들이. 그리고 정보 준 사람은 쏙 빠져버리고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들이 움직임을 시작하죠. A는 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는 도서관에서, 문화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만남요?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나만 그저 우연인 거예요. 이들은 작당한 거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어딜 가다 오랜만에 누굴 만나면
우연이라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뜻하셨다 생각할까요? 평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저건 여기 있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알고 접근해. 나를 알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자녀 심리 검사를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성격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전문 상담사한테 연결해 줄 테니까, 도움 줄 거니까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무료거든, 무료 다. 독서 지도사를 연결해 주고 건강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신천지인들을 한의사 또 의사들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대학 교수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업이 보험 설계사입니까? 이들이 고객이 돼줍니다. 고객을 소개해 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도움 줍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고 그 사람을 의심 없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는 과잉 친절로 나의 환심을 산다. 기억하십시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잘도 사줍니다,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워지면 아침마다 큐티했다고 성경 구절도 보내줍니다. 자기는 꿈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기도 합니다. 자기는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가 있다기도 합니다.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났다고도 뻥도 칩니다.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났대.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꿈에 내가 나타나면 궁금해, 안 궁금해요? 그게 뭐 그래 궁금합니까? 그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꼭 물어봐. 무슨 꿈이냐고. 그럼 이 사람이 또 꿈 얘기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집사님 앞에 두 구리의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왼쪽에 한 그루, 오른쪽에 한 그루. 근데 집사님이 왼쪽 나무를 붙들고 통곡을 서럽게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왼쪽 나무 밑을 보니까,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잎사귀도 다 말랐고, 그런 나무를 내가 붙들고 울고 있더래요.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생명나무 같은 가실이 있는데 그 나무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썩은 나무 붙들고 내가 울고 있더래요. 그러다 깼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통해서 계시한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아들 문제로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지 맘대로 하고 이런 거예요. 자기는 다니엘처럼 특별히, 요셉처럼 특별히 그런 꿈에 대한 은사가, 환상에 대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저 인천에 가서 이 꿈을 얘기했더니 강의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실장님, 강의를 다 듣고 보니까 최근에 자기가 우연히 선교사를 만났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도 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꿈 얘기하대요? 물으니까 권사님 뒤에서 큰 광채가 나오는 꿈을 꿨다고 선교사가 얘기하더래요.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권사님께서, 실장님, 그 선교사는 신천지 아니겠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꿈이 다르잖아요, 이거예요. 그때 알았어. 야, 하나 일러주면 하나만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꾼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다 지어낸 거예요. 이런 레파토리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까워진 다음 보세요. 둘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카페베네 2층, 스타벅스 2층, 롯데리아 버거킹 2층에서 전통 찻집에서 하여튼 2층을 조심해. 2층을. 2층에 가면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커피 마시는데 우연히 오랜만에 훌륭하신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난다거나, 가나에서 선교하다가 인도네시아 선교하다가 안식년마저 들어오신 선교사님,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CCC 간사님, 전에 알던 장로님, 이런 훌륭한 분을 우연히 만나고 소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신앙 문제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신앙은 연수는 오래됐는데 말씀에 기초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믿음이 또 동아줄처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큐티하자고, 우리 내적 치유해보자고, 우리 성경이 읽어지니 같이 해보자고, 우리 품성학교 해보자고, 우리 힐링 세미나 한번 같이 해보자고. 다 정통교회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내용만 바꿔갖고 이단 신천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 신앙 모임, 성경 공부 모임으로 연결되는 것을 두고 뭐라 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복음방. 자, 세 번째는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뭐냐? 훌륭한 삼자를 소개받아서 우연히 만나서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가에서는 무슨 선배님을 우연히 소개시켜서 결국 이 선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카페나 스터디룸이나 대학가 빈 강의실이나 개인 집이나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두세 명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두고 신천지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단계까지는 제가 기억력이 떨어지셔도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1, 2, 3번을 외우든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몇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더니만 결국은 성경 공부로 꼴이 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든지 뭐는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신천지인들의 특징이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두 번째, 신천지인은 빼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하다. 이들은 거짓말과 연기를 통해서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같이 신앙했던 교우를 속이고 그 친척을 속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부모를 속이고 자식을 속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거짓말 못한다. 예, 미혹되기 전에는 그러셨겠죠. 일단 신천지 미혹되면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소위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모략. 이 모략이라는 교리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사실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다고요. 아이고,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 신천지 미혹되기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신천지 미혹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 연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신천지인이라면 여러분을 미혹할 때, 즉 정보 수집하는 방법, 섭외하는 방법이 몇 가지 공식화되고 정형화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들의 정보 수집 방법, 섭외하는 방법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죠. 맘스 모임, 엄마표 쿠키 만들기 모임, 이런 건 신천지지 않을 거다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신천지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회원 모집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방법은 신천지 아닐 거야. 이런 착각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신앙의 착각,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이단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시켜줬으니까. 여러분,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 수집 섭외하는 방법은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디로 꼴이 나느냐? 끝은 성경 공부로 꼴이 납니다. 이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복음방 성경 공부하자 그랬을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목사님한테, 가족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소위 그들 입막음 교리입니다. 절대 비밀리 하자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족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건 100% 신천지입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좋은 신앙 모임이 있어. 이거 몰래 숨기고 해야 돼요. 섬기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검증하고 해야 돼요. 검증을 또 하러 가실래요? 교회 밖에는 가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그 지방이나 이런 노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공인된 모임 아니면 가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검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건강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겸손한 사람은 꼭 물어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소견대라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직분이 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밀리에 하자 할 때 꼭 이렇게 설득합니다. 왜 비밀리에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요. 잠언서 12장 23절 읽어보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자. 미가서 7장 5절 읽어보자. 이런 구절을 찾아가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서 12장 23절 이런 구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 될래요? 예수님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 보화가, 그 진리가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함부로 떠들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고 미련한 자는 전파하기 바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하라. 믿고 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이거 배울까요? 말까요? 그럼 공부하러 말할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이단,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3번 들었는데, 자, 들은 말씀 제대로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걸 정확히 3자에게 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걸 어설프게 전하면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뭘 갖고 설득한다고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득한다. 그 다음에 특징이 3자 매칭이에요. 3자.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직접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소개받은 이 훌륭한 이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특징이라는 거. 자, 여기 복음방까지. 여기까지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 복음방을 통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의 재미, 맛을 들인 다음 단계가 어디냐? 센터라는 곳을 인도합니다. 센터는 신천지 정규과정 코스입니다. 복음방은 소그룹으로 미혹하죠? 2-3명이 집이나 사무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센터는 50명, 100명, 150명이 책걸상에 앉아서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100명, 150명이 강의실에 앉아서 신천지 훈련받은 전문 강사를 통해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수업이 4번 있습니다. 주 4회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 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번 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은 보강 및 특강을 합니다. 일주일에 4번, 5번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오전 수업은 10시나 10시 20분 아니면 10시 반. 저녁 수업은 7시나 7시 20분, 7시 반에서 하루 2-3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이게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꽤 긴 시간, 일주일에 4번, 하루 2-3시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미혹이 진행됩니다. 이 센터에 가기 위해서는,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 이 면접에 합격된 사람만 센터에서 수강생으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안식년이 끝나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떠나야 된다고. 사모님은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돼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 훌륭한 강사님이, 목사님이 계신 센터로 연결해 주는데 여기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면접 봐서 합격된 사람만 선별해서 받아준다고. 그래서 면접을 잘 보라고 기도까지 해주죠.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면접을 봐서 어렵게 누구나 다 합격을 시켜줍니다. 합격되면 입학 원서를 쓰게 되고 사진을 제출하게 됩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 2-3만 원의 냉난방비를 낸다거나 교재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센터 가서 정규 과정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과정 한 3개월 배우면, 2-3개월 배우면 이제 신천지라는 걸 드러냅니다. 주로 가르치는 건 이런 걸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비유풀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언서, 특별히 계시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센터 과정이고, 그 과정 끝에는 누가 나오느냐? 이만희 씨가 이 시대 보혜사요, 이만희 씨가 이 시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게 나옵니다. 끝에. 그리고 이만희 씨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 씨를 믿게 되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자기도 영생불사하는 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끝에. 신천지 가면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만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43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이만희 교주 이름을 아예 거기 가사에 삽입해서 이만희 씨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게 그들 신천지 교회 생에 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변질이 됩니다. 그 시작은 그냥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 센터에 가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강사들이 교리를 가르칠 때, 성경 가르칠 때 뭘 사용하느냐? 흑칠판을 사용합니다. 대형 흑칠판에 서판에 가면서 미혹합니다. 이렇게 눈에 확 띄죠, 흑칠판이. 그리고 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흑칠판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명이 앉고 100명이 앉으면 반드시 반은 처음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반은 신천지인이 옆에서 섬김이, ip사기, 도우미가 있습니다. 다 신천지인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온 사람 옆에서는 신천지인들이 관리자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나눈 얘기를 그날 담당 전도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럼 그게 그 다음날 강의 시간에 우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다 계획된 대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개역 한글판을 고집합니다. 개역 개정을 안 보고 개역 한글이 가장 번역이 잘 된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석은 인학이니까, 주석은 비질이니까 절대 보지 말라. 주석을 거부합니다. 주석은 인학이다, 비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센터와 같은 역할이 뭐냐? 위장교회가 있습니다. 위장교회. 위장교회는 뭐냐 하면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간판만 그런 거예요. 신천지가 받는 위장교회입니다. 정통교회 사칭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 끝나면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은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교주 이만희를 만나는 날입니다.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미혹을 해야 됩니다. 그들 용어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수강 중에 알고 있는 지인, 가족들을 포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 못하면 수료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만 수료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수료하면 신천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들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나옵니다. 신천지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지문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그걸 내장해서 그걸로 인증을 합니다. 인증해야 신천지 교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단 신천지로 미혹되는 5단계입니다. 그 중에 3단계까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부 수집, 섭외, 복음방, 센터 및 위장교회, 신천지 교회. 자,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몇 사람 만남이 진행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낼게요. 이 퀴즈를 맞추신 분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내는 이 퀴즈를 못 맞추시는 분은 눈만 그저 뜨고 계신 분입니다. 자, 보세요. A가 여러분 아는 가족이에요. 친구예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 우울증도 심하고 심신이 지쳐 있어. 그래서 A라는 지인이 나에게 B라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붙여줬어. 도움 받으라고. 상담을 그분하고 전문가하고 받아서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심리상담 전문가가 나에게 C라는 나와 유사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을 소개시켜줬어. 나하고 잘 친구처럼 지내라고. 그래서 잘 지냈어. 너무 친하고 사람도 좋고 잘 지냈어요. 이 C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훌륭한 사모님이나 기도원장님이나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이런 심리 상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강건해야 이런 문제에서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자고 같이 큐티하자고 제안을 받았어. 근데 절대로 목사님한테 가족한테 말하지 말래. 자, 이런 만남에서 누가 신천지인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맑으시부터 이렇게 맑으시면 안 돼. 자, 누가 신천지인이죠? 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자, 교리 가르친 사람은 신천지에서 뭐라느냐? 이 우연한 선교사, 이건 복음방 교사라 그래요. 복음방 교사. 요 사람 C는 뭐냐? 섬김이, 다른 말로 잎사귀, 관리자예요. B라는 사람 중간자 역할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성경 가르친 선교사도 신천지인이고, 그 선교사 소개시켜준 C라는 나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도 신천지고, 그 C를 소개한 이 상담 전문가도 신천지까지는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 문제는 A거든, A. A는 여러분 아는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의 시작이 누굴 통해서 시작되느냐? 그 시초를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100% 신천지고 그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깨달으시고, 문제는 이 A를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빨리 분별하셨으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알려주셔야 돼요. 누구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왜? 만남의 시작이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소개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고요. 만약에 내 친척이나 가족들이 연루되지 않았다, 내 아는 사람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혹시 신천지냐고, 선교사님 혹시 신천지냐고, 내가 아는 신천지하고 너무 패턴이 똑같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유, 형제님 촉이 좋으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까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럽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해하셨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익한 신앙적으로 유익한 모임을 하는데 이단 신천지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사님 신천지를 제발 조심하세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나보다 더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럽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인들은 여러분이 신천지를 경계하는 만큼 신천지를 욕합니다. 이단이라고. 아예 신천지 이단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천지 말을 꺼내지도 않지만 예민하게 이단에 대해서 아는 분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현란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늘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너무 나한테 잘해줘.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지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혹시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하셔야 돼.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접근한 이단이 아닐까요? 혹시 신천지 아닐까? 혹시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했고 잘 지냈어요. 근데 우연히 커피숍에서 훌륭한 사모님을 소개받았어. 나한테 성경 공부하지 말하지 말래. 이거 절대로. 그때는 혹시가 아닙니다. 뭐예요? 역시. 근데 여러분 혹시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사람은 역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비밀리에 공부해요. 의심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 2, 3, 4, 5분 중에 몇 번에서 분별하면 제일 좋을까요? 몇 번요? 1번은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정보를 줬는지 어떻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건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가장 예민하신 분은 섭외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예민하게 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전시입니다. 특별히 캠퍼스 정말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자녀들 신앙관리 한 번쯤은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영혼도 지키시고 또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건강하게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